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추워서 날씨가 벌써 참 체감 온도가 한 20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서울에서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정말 뭐 20도, 30도 뭐 이렇게 되죠. 밤에 그것도 밤에 이제 그 삼각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 훈련을 좀 받아 가지고 그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입고 올라가죠. 그럼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닐을 이제 보통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한참 하다가 보면은 이제 기도가 불이 붙으면은요 춥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가 불이 안 붙으면은 이게 춥고 그냥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 그렇게 추운데도 처음에 비닐로 뒤집어 씌우고 하다가 열이 나면은 이제 비닐로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목도리 했던 것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냥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할 게 많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다 했어 그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면은요 기도가 다 끝나버렸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은 얼마나 기도가 잘 나오는지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0시나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새벽에 이제 한 4시나 5시나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유 배달을 했으니까 오토바이를 그 위에서 이제 산중에다 놨다가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우유 배달을 이제 아침에 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하나도 안 춥고 또 기분도 좋고 뿌듯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추운지 그냥 시계를 보면은 아직도 1시 한참 하고 나서 또 보면은 1시 반 그래가지고 그냥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루.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 전도하는 시간도 좋고 예배하는 시간도 좋고 오늘도 이제 춥다고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그런 추위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다 그렇게 그냥 아예 그냥 이겨낸 사람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질 않죠. 웬만한 환경에서는 그런 훈련을 육체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는 목회를 하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런 게 이제 심적으로 단련이 돼 있고 또 영적으로 단련이 돼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런 거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추워서 못 한다. 바빠서 못 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훈련 받다가 인천으로 이제 개척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여기 이제 천마산, 저쪽에 가자동 천마산이라는 데로 갔어요. 제가 와서 갈 때만 해도 그 밑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기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하던 그런 데인데 아주 그 권사님이 좀 신령하고 영적인 힘이 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할 때는 뭐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근데 한 10년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좀 이제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작전 기도를 보통 이제 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제가 여기 와서는 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밤 기도. 밤에 올라가서.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할 시간에 맞춰서 이제 끝내서 한 4시쯤이나 3시쯤이나 이렇게 끝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산에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 두려움,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이거 뭐 뱀 나오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 누가 뭐 와가지고 나를 한 대 때리고 가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 두려움과의 싸움. 그럼 막 두려움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도 이제 그래도 막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찬송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러다가 보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의 핑계를 대면은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추위를 핑계를 대고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무엇을 핑계를 대고 환경과 여건을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안 돼. 광야의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만나지만은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길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은 그 상황을 만나가지고는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광야에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거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더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다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죠. 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계시록 18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처음에는 7인, 그 다음에는 7나팔, 그 다음에는 7대접.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해서 재앙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서는 이제 대접재앙인데 인재앙이라는 것은 인을 떼면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고 나팔재앙은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임하는 거고 대접재앙은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그냥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이제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으로 인해서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하고 이제 18장에는 뭘 말하느냐면 17장에는 음녀의 심판이 있어요. 이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세상과 짝을 해서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는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이 음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음녀. 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음녀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음녀의 교회가 수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가 받을 심판, 이거 부록처럼 좀 더 그 음녀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 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짐승의 표가 이게 바벨론이죠. 그래서 18장에서 17장과 18장에서 이제 어떻게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8장의 1절에서부터 우리가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눌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천사가 예고를 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의 세계의 선제가 있어요. 천사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천사가 계속해서 천사가 그 역사를 해요. 천사가 계속 역사를 하면서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전쟁도 또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영의 세계의 역사가 이제 자연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큰 권세를, 천사도 말이죠. 조그마한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힘센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그냥 천사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서도 바로 이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천사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얼마나 영광이 크면은 땅이 다 환하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역사, 빛이 얼마만큼 더 크냐 영광을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 해 같으면 얼마나 큰 걸 상징하잖아요. 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말할 때 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이 천사도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권세가 큰지 땅이 다 빛으로 환해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은 그 빛이 별과 같은 빛이 있고, 또 아니면은 태양 같은 빛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한 빛, 그런 빛은 뭐예요? 화장실이나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로등과 같이 큰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영광이라고 그렇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라 하는데
이 천사가요,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영광으로 그랬어요. 그 영광, 그 빛이, 그 영광, 그 권세가 바로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네. 네. 적그리스도의 국가, 적그리스도의 국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로마 같은 나라가 적그리스도 국가. 이 적그리스도 로마라는 것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죠.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서 주관을 하지만은 결국은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와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 적그리스도 국가, 이게 큰 성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이미 계시록 14장 8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14장에도 이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곱째 그 대접을 쏟을 때도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계시록 16장 17장에도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갈라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아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성이 무너질 것을 14장에도 이미 16장에도 얘기해주고 있고 오늘 18장에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 이렇게 말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세계고 일반적인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를 주관하고 그 나라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냐면 자연적인 현상도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실제하는 영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어느 책에서 이런 영의 세계를 드러내는 책이 있겠습니까? 어떤 책에도 이런 영의 세계, 사탄의 세계, 천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책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이지만은 그 바벨론이라는 세계가 무너지지만은 그 바벨론은 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적그리스도 국가를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는 이 귀신의 영들이 사단이 그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귀신의 처소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귀신의 처소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카토이 케테리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카토이 케테리온이라는 말은 카타라는 전지사에다가 오이케오라는 그런 그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이케오라는 말이 뭐냐면 집을 말해요. 거주하는 것을 가리켜요. 카타 전지사가 벌써 강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라는 말은 뭐냐면 거처라는 거예요. 거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예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있는 곳. 이게 뭐냐?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냥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내면에는 이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세상과의 싸움은 아니다는 얘기죠.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예 귀신이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세계에 이 귀신들이 아주 그냥 그 세계라는 귀신의 아주 그 소굴이라는 것이죠. 이게 카토이 케테리온, 아주 귀신이 거주하는 그러한 처소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은 여러 가지 사탄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고 뭐 악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귀신은 뭐냐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7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귀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이랬다는 거예요. 거한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아주 집을 짓고 내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내 안에 자리를 틀고 들어와 앉아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과 사상을 지배를 하죠. 내 육체적인 부분도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은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귀신의 처소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세계, 이게 뭐냐? 바벨론이라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귀신이 역사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 믿는 자는요, 성령이 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런 얘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탄의 영, 귀신의 영, 특별히 귀신의 영이 거주를 해서 사람을 사로잡고,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해도 이 영들은 계속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을 공격하고 감정을 공격하고 육체를 공격하고 육체에 질병을 주고 육체를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감정을 확 일어나게 하고 생각을 또 복잡하게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실제는 귀신에 거주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도 영이 있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사탄의 영은 예세계는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돼요.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영이 역사를 하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행동을 더럽게 만들고 삶을 더럽게 만들고, 더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냐면 죄예요. 죄는 인간을 더럽게 만들어요. 생각도 더럽게 만들어. 아주 더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더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은요, 내가 자꾸 더러워지면 뭐냐면 이 더러운 영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더러운 생각, 깨끗한 생각,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 꿈을 꿔도 좀 좋은 꿈, 이런 게 되는데 꿈을 꿔도 막 더러운 꿈, 쫓기는 꿈, 막 이런 꿈을 이제 꾸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영들이 역사를.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내 이성이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의식을 못하는데 바로 그런 영이 역사를 자꾸 와서 건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어떤 사탄이 역사를 하면은요, 꿈에 영이 와서 역사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마귀들이 또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심하죠. 아, 사단의 영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더 기도를 해서 쫓아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 여기서 장소인데 이 장소가 뭘로 냐면 필라케라는 말이에요. 이 필라케라는 말은 뭐냐면 감시 또는 감옥이에요. 감옥.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인데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그랬냐면 필라케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엘라 필라케인데 이 필라케라는 말이 뭐냐면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감옥. 그러니까는 원수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나름대로는 뭐 그냥 자유롭게 살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보통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귀는요, 우리를 돈에 가둬버리고, 욕심에 가둬버리고, 또는 정욕에 가둬버리고, 그래가지고 갇혀 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은 사실적으로는 제한이 돼 있죠, 제한이. 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이 돼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테두리죠.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영이 모이는 필라케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세계, 영의 세계를요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의 형벌 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필라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무저갱이라는 것이 나와요. 무저갱이.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20장 3절에 보면 천사가 마귀를 이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근데 이 무저갱에다가 던져가지고 잠갔다 그랬는데 이 무저갱을 뭐라고 그랬냐면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옥이라는 게 아까 말한 필라케라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기에 어떤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제한된 존재. 제한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는 것이지,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첫째는 귀신에 처소고 두 번째는 더러운 영에 처소고 그 다음에는 더럽고 가증한 새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더럽고 가증한 새. 새라고 그랬는데요. 이 새라는 말은요. 오르네온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오르네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고 가금육으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본에서는 이 새를 뭐라고 그랬냐면 짐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짐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데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데리온이라는 말은 이 짐승은 데리온이라는 짐승은 보통 짐승이긴 짐승인데 독이 있거나 아주 싸나운 짐승을 말할 때 데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데리온이 이 더럽고 가증한 새, 다시 말하면 더럽고 가증한 짐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럽고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뭐에 쓰느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할 때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체를 성경은 뭐냐?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새 또는 더럽고 가증한 짐승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뭐냐면 이 짐승이 거하는 것이에요. 귀신에 처서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그리고 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이 짐승은 뭐냐면요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존재를 가르쳐 말해요. 근데 이 짐승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에서 용으로 나오는데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사람인데 짐승이라는 거예요. 666 인침을 치는 자는 뭐냐면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도 짐승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영으로 보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자를 사실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짐승,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닌 존재야. 이거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 이런 존재를 차원적으로 말할 때 그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이런 존재는 전부 다 세상의 왕이고 나름대로는 철학과 학문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죠,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혼 눈으로 보면은 짐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당시의 사람들을 볼 때 뭐랬어요? 뱀들아, 독수사들아 이렇게 말했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얼굴만 사람의 얼굴이지 예수님이 볼 때는 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독사란 말이죠.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적으로 바로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네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바로 그런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고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을 말해요. 또 사실은 지금 현재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이 세계는 뭐냐면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안 해봐요. 그럼 귀신의 영이 막 역사하고 더러운 영이 막 역사를 하고 조금만 우리가 게을러 보세요. 벌써 막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막 악한 영들, 음란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막 역사를 하고 더 막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막 질병 와서 막 또 어디를 건드려도 건들고 그래서 막 아프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라는 제국이 그런 존재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은요. 바벨론을 멸망하면 여기에 있는 이 귀신의 영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더러운 영들이나 이런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못, 지옥의 유황불못으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전부 다 더러운 영들이 다 지옥불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모습. 이게 멸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영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이런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럽고 가증한 짐승이 역사하는 것이고 또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세상을 뭐랬냐?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에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는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은 원수마귀는 다 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거죠. 사실 영적인 거. 아, 교회 나와서 마음 좀 편하다. 아유, 요번 주일날 갔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아, 또 교회 좀 갔다 왔더니 안 되던 일이 잘 됐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교회는 뭐냐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 영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 영의 세계는 이런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이런 귀신에 쳐서오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고 짐승이 있는 소굴이라는 것을 성경 외에 무엇이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네.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이 아니죠. 이거는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바로 이 영과의 싸움. 그러니까 이 영과의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사로, 이걸로요 얼마나 원수마귀가 다양하게 공격을 하면 전신갑주라고 했겠어요. 전신을 하네요. 전신을 이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고 육체를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또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는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이 진노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먹으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게 뭐냐면은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원수 마귀를 섬기는 것을 성경은 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료는 세상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의 왕들도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전부 다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음료도 넘어가고 바벨론 제국도 넘어가고 왕들도 넘어가고 상고들도 넘어가고 전부 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시록 17장 2절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철학, 사탄이 주는 물질, 사탄이 주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취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야고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이 바로 음행. 간음하는 여자라고 해서 뭐 일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뭐 이거는 여자를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음행이요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바벨론화시키고 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과 임금들과 상고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원수 마귀, 조금 전에 말한 귀신의 영들, 그리고 또 더러운 영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제 사탄이, 용이 역사를 해서 이런 음녀를 타락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장악하고 바벨론에 속해 있는 왕궁들에 있는 임금들을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상고들, 이 상고들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경제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뭐냐 통틀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인데 이 제국에서 이 제국을 결국은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른 천사가 또 음성이 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성에 롯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서 안 나오면은 죽는 거죠.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면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따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냥 이놈의 세상 그냥 살기도 싫고 힘들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그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뭐 그냥 아니면 어디로 먼 데로 가본다는데, 우리는 아니면 오히려 산에서 기도하고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 산에서 힘 받고 능력 받아서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 그냥 거기서 나온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짐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지리산으로 가고 어디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그 세계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사탄의 세계, 그 유혹의 세계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온다고 해서 어디로 도망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살면서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와 있느냐 끌려가고 있느냐.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죠.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렇게 음란한 세계고 죄악의 세계가 되니까 롯이 거기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었나요? 빛을 발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도 그냥 계속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노아죠. 온 세상이 관영하고 죄악에 관영해서 난폭하고 막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강포가 충만해서 모든 인간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입으시길 바래. 저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을 이겨요. 이게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가 그렇던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게 좋죠. 나오지 않고 거기서 빛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요. 노아와 같이 온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왜? 그 죄악 속에 있으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서 나와라.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더 찬란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세계 속에서 나와. 내가 코로나에 끌려가지 않고 코로나에 묻혀서 게을러지고 코로나에 묻혀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코로나를 거스려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고,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돈 버는 사람은 더 돈도 다 벌고 성공하는 사람은 더 성공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신앙이 턱 코로나 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코로나 마스크 쓰다 보니까 1년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이라는 게. 죄도 분량이 있습니다. 죄를 하나 지었을 때, 두 지었을 때, 세 지었을 때 이게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아주 하늘에까지 쌓였다는 거예요. 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분량이 있어요. 기도도 이게 분량이 차야 응답이 오죠. 죄도 분량이 차면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기도도 분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네. 기도의 분량을 채워. 옛날에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끝이라고. 기도를 얼마나 계속 했더니 끝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기도가 이제 분량이 다 찼다. 네. 기도 분량이 찼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의 분량이 찼는지 내가 기도를 막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든든하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 이런 마음이 오면요. 뭔가 분량이 좀 차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찜찜하고 꽉 차지 않고 좀 시원하지 않고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충만함이 없고 이러면요. 아직 이게 분량이 안 찬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이 차는 것, 하늘에 사무쳤다.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그랬어요. 기도도 다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랬어요. 죄악도 쌓이지만은 기도도 달하는 거예요.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조금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았는데 기도가 차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돌아보고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 어떤 사람은 악하게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 그냥 이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다 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이제 바벨론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데도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그대로 그냥 찬란하게 그렇게 솟아나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다 돌아와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좀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찰 때 심은 대로 거두지. 내가 심었는데도 어떨 때는 거두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심었는데 눈물을 그렇게 심었는데도 거두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면 어떤 거는 빨리빨리 그렇게 거두어지는 게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거두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그때 그 눈물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때의 땀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짐을 받지 아니하는 신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라. 악을 심으면 악이 오고 선을 심으면 선을 심는다. 선을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속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걸 전지한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다 아니까 심판을 하시죠.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그러나 모든 걸 보시고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섞어주라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짐승의 세계에서 그 여자가 금잔에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지.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고난을 다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애통으로 다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세상 사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광을 얼마만큼 더 만들어낼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느니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관이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딱 손을 놔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라는 것은 뭐냐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는요 정말로 순식간이에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해변에다가 모래 탁 만들어놔도 물이 한번 쫙 들어오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탁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첫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주어졌습니다. 무너졌다 바벨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네.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도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막 선포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자꾸 내가 뭔가 세상의 어떤 만족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막 취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뭔가 신앙생활이 탄력이 없고 재미가 없고 뭐 이러려고 그러면 자꾸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그렇게 막 내가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밤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 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나오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